예수는 사람들이 희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이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상으로 보내져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지요. 그 남편 에피메테우스는 신들에게 받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들은 절대로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상자를 열었지요. 그때 상자 속에서 모든 인생들을 슬프게 하는 온갖 질병과 고통,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랐고 재빨리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질병, 고통,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지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자 속에 있던 희망, 상자 속에 있던 희망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 고통,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이슬람 무장 정치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인권 탄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지역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고통과 탄식의 아우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지요.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며 영원한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삶의 주위가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계속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희망을 찾아 잠시 떠나봅시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은 완벽한 창조지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2절은 전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1절에서는 완전했는데 2절에서는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완전한 창조였는데 왜 2절에서는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 큰 용, 옛뱀이 이 땅에 내쫓기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 했을까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저주받은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생로 병사의 저주 속에 인류는 꼭꼭 그 무거운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 속에 모든 인간은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데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이 땅을 향하여 희망의 빛을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 사망으로 가득한 땅, 흑암으로 충만한 땅, 저주받은 이 땅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입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빛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보혜의 빛이 있습니다. 저주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빛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허구로 가득한 어둠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주님은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충만한 이 땅에 주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와 질병, 저주와 가난, 전쟁 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진리 속에서 흑암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는 이 땅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산 증인들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교회 창립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6년 전 당신의 몸된 울진한빛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희망의 빛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 구원의 빛이신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나를 무너뜨리고 사망과 흑암으로 가득한 울진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하늘 아버지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은 구원을 위한 보증의 영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보증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구원을 위한 보증의 영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나의 어디에 오셨을까요? 성령께서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 내게 오셨는데 내 어디에 거처하고 계실까요? 바로 내 영의 거처를 삼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요? 믿음의 생각으로, 신뢰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천만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고 불신 세계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돌아온 다음에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회개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들은 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칩치만한 그런 큰 바위를 바다에 던지면 그 큰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둥둥 떠다녀요? 워낙 깊어서? 아니잖아요.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면 어때요? 주먹만하니까 큰 바다, 깊은 바다, 그 바다에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지면 뭐 뜨겠지? 뜰까요? 아닙니다. 가라앉습니다. 칩치만한 큰 바위나 작은 돌멩이나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야기를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죄가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하지 않고 남겨진 죄에 대해서 결과는 바로 사망이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 간과라고 하는 이 단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리다,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보고도 대충 보시고 대충 보고 넘어가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보고도 대충 보시고 넘겨주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속죄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보고도 그냥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회개했습니다. 기억나는 죄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바로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주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 믿기 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잠기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시고도 대충 보시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기억나는 죄들은 회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진짜 회개고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거저 주신 호의가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고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라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말이란 단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도배해 보셨죠? 도배해 보셨죠? 그렇죠? 지저분하고 얼룩이 심한 천장이나 벽을 깨끗한 벽지로 도배를 하면 더 이상 얼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에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만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한 음성 듣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이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은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성령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영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더러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내 안에 오신 구원의 보증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내 영에 와 계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배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 버리지 않으실 거지요? 믿음 안에서 사실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하고 구원 또한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믿음 버리지 맙시다.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우리 모두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축복을 위한 성품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축복을 위한 성품의 영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어디에 거하실까요? 어디에 거하실까요?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얻은 모든 기업의 보증으로 내 영에 내주하고 계셔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에 자주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하나님의 징계 또한 길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죽었습니다. 늘 원망 불평하며 이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불평 원망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망하고 죽었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망하고 죽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고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 계속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징계는 길어진다는 사실도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코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보내셔야 됩니다. 자,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해서 또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음식을 먹었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삼켜요? 내 입안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알잖아요. 으악! 하고 상한 음식을 토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는 상한 음식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죄를 깨달은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 이 고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인데, 호몰로게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사함받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탕자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만가지 죄악의 근원이고 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야 하고 대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고와야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고약해야 복을 받을까요? 마음이 고와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고약해도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고와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고약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당신을 닮은 모습 보면 너무나 기쁘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할 자녀가 마귀를 닮았어. 마음이 고약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저라도 안 주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고약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구하여 성품이 구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큰 불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죠. 다 아시죠? 다 그럴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은 관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충성은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정면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누리기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힘써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기업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령은 전도를 위한 권능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권능의 영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내 어디에 계실까요? 내 육체에 계십니다. 내 육체에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도다. 또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를 의미하지요.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40세 때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제가 큰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인죄를 지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양무리를 치며 양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며 40년을 살았습니다. 발습이 되었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너무너무 정말로 멋졌을 것입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40세의 모세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볼품없는 이 연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정도로 그렇게 늙어버린 모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떨기나무, 모세, 연약한 모세를 상징하는데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비록 연약하고 볼품도 없고 나약한 존재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체포되자 12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나 살겠다라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요, 주님, 저는요 어디든 갈 겁니다. 감옥 가라면 감옥도 가고 죽으라면 죽고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으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12 제자 역시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죠. 오순절날에 12 제자와 수많은 백신 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이 마치 부르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치 보리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처럼 성령의 권능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고치는 부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요?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 육체에 권능으로 부어지면 초자연적인 신령한 은사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신유, 능력, 경험, 각종 방언, 통역, 예언, 금, 환상, 투시, 계시, 영감,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치유함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충만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영광의 사역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권능의 영으로 내 육체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부흥의 불로 임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울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한빛교회로 함께 건축되어져 가시고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창립 기념주일 주님 앞에 나와 최고의 경배와 사랑을 드리며 나의 구원을 위한 보증의 영으로 내 영에 오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믿음을 공급하시며 믿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축복을 위한 성품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약속된 기업을 풍성히 복으로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권능의 영으로 내 육체에 임하심을 통해서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한빛교회로 세워져 가며 이 어둠의 땅 흑암으로 가득한 사탄이 지배하는 울진 지역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키고 하늘 아버지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여 자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 위, 이 민족과 온 세계 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